안녕하십니까. 자기대면 2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5과 결혼 관계, 결혼 생활의 문제들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과 결혼 관계의 문제들 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다룰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아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갈등이 이 부부간에 생기게 되면 사실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갈등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믿는 자라 할지라도 나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직면하고 성경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일이 그 방법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거죠. 근데 실제는 갈등을 직면했을 때 그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권하는 거죠. 그러나 잠시 그 갈등을 좀 이렇게 멈춰 생각하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하면 또 해결할까 하는 것을 각각의 배우자가 궁리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그런 그 필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이럴 때 이제 결혼 관계이기 때문에, 결혼 관계에서 갈등을 가진 거기 때문에 그 두 배우자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도를 하죠. 그런데 그 갈등을 가지고 그 문제의식을 동일하게 느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성경적으로 다뤄가는 데 있어서의 각자의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은 다 같이 행해야 하는 일에도 시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즉 감정의 어떤 그 깊이나 또 그것을 생각하는 것들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에 같이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 사람 다 나가는 일을 실패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하게 있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갈등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하게 된다면 그렇게 먼저 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 나오지 못한
또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나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어서 그를 돕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허락하실 때 나중에는 그 뒤에는 결국 아직 나오지 않은 그 배우자도 하나님이 인도하사 하나님 앞에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 시점에 나오게 된다. 뭐 그것이 지난 과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오늘은 결혼 관계 또는 결혼 생활의 문제들 두 번째 해당하는 하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과에서는 암송 구절이 두 구절 제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는 아내들이여 해서 아내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7절은 남편들아 하면서 주는 남편에게 권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권고한 내용이 있죠. 베드로전서에서 전서 3장에도 각각 권고하는 말씀이 있는데 좀 포인트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의 아내와 남편에게 권고하는 이 말씀들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 말씀들을 암송해 두면 그 말씀이 언제라도 이 부부 관계에서의 필요한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에서 킹제임스 성경하고 개역 성경하고의 좀 다른 표현이 하나 있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보면 개역 성경에는 그 말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로 말미암지 않고 이렇게 말씀되고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말씀이라는 표현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흔히 성경에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사람이 말했다거나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말이라는 말로 표기되는 게 그냥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말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말과 말씀이 아니라라고 하는 말은 조금 의미를 달리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있는 사람이고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극단적으로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아내의 말로 남편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개역 성경이라면 킹제임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편을 어떻게 하지 말라. 뭐 그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다른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두 개의 성경을 뭐 틀리다 맞다, 어느 것이 틀리다 맞다, 이거를 뭐 초점을 두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인 남편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편에게 뭐라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말로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편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아내가 행실을 바르게 해서 어떻게 돼? 남편에게 대한 행실을 바르게 해서 남편을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봅니다. 예. 3장 7절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에게 하는 그 말씀 중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남편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신실함을 가지고 있지만 아내가 그렇지 못한 상태, 믿음이 남편보다 더 좀 없다든지 또는 뭐 아내가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럴 때 그 아내에 대해서 아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기보다 여기서는 남편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두 구절 아내와 남편 각각의 배우자들은 자기 것만 아니라 다른 배우자의 권고도 잘 기억하고 또 그것을 암송해 두면 이 말씀이 결혼 생활에 또 결혼 관계에 매우 큰 힘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관은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관계, 결혼 생활의 문제들 두 가지를 다루는 중에 두 번째, 즉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고 성경적으로 그걸 다루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 단계들을 우리는 차근차근 살펴야 이 문제를 우리는 다루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소요 단계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기억하는 두 번째 요소고, 세 번째는 성경적 변화와 네 번째는 성경적 실천을 살펴야 됩니다. 이 단계들을 잘 거쳐서 이제 성경적 실천, 즉 말씀을 행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문제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다루고 그 문제는
해결되는 지점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관점과 성경의 소망에 대한 것들을 원리를 가지고 공부를 했다면 오늘 두 번째 과에서는 성경적 변화와 성경적 실천의 원리들을 살피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15과 결혼관계의 두 번째 시간의 핵심은 성경의 복종,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 과제입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가 가면 성경의 복종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볼 터인데, 이 성경의 복종은 단지 결혼 관계 또는 결혼 생활의 문제들에서만 꼭 알아야 하는, 또는 이것을 꼭 실천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어떤 관계 속에서 가지는 문제들의 영역들에도 다 적용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앞에 대인관계의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여기에도 성경의 복종은 꼭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우리가 공부할 부모, 자녀의 관계의 문제들에서도 성경의 복종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필요한 때 실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의 목적부터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종을 우리가 이 과에서 공부하고 그것을 익히게 하는데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종은 또한 사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에서는 성경의 복종과 사랑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렇게 실천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과에서 원리들은 성경적 변화의 부분과 성경적 실천의 부분에서 몇 가지 원리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적 변화에 대한 원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 64번은 남편들에게 주는 원리입니다. 원리 64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에게 가혹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을 벗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과 이해를 입으라. 여기에서는 변화란, 성경적 변화는 반드시 벗고 그리고 입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벗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이 문제를 야기했고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벗는 일이 필요하고, 그럼 벗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아니죠. 벗었다면 반드시 입어야 할 것을 입음으로써 변화를
이루는, 이것이 성경적 변화에서 원리가 늘 말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원리 65번은 아내들에게 주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벗고와 입기가 대비되어 있습니다. 원리 65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과 싸우고 다투는 것을 벗고 그를 위하여 사랑과 복종과 존경을 입으라. 그리고 원리 66번은 남편, 아내 가릴 것 없이 배우자, 즉 모두에게 해당하는 그러한 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흥미로운 것은 배우자들이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사랑하려면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매일 벗어버려야 됩니다. 즉 그 소욕에서 매일 죽어야 합니다. 소욕에서 죽는다는 것은, 즉 육신의 어떤 욕심에서 죽는다는 것은, 또한 죽는다는 게 그냥 죽는 게 매일 죽는다는 것은 이 일이 끊임없이 새롭게 반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은 한 번 제어했다고 그 욕심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욕심은 고개를 들고 내 육신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죽어야 합니다. 왜 죽어야 됩니까? 거기에 그 욕정에 또는 욕심에 반응하지 않으려면 내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거에 반응하는 결과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도 죄에 대하여 죽은 내가, 죽은 너희가 어찌 죄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매일 죽어야 하고, 그리고 다른 쪽으로 살아야 되겠죠. 죽고 사는 이런 변화가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성경의 복종과 성경의 사랑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두 개는 마치 쌍처럼 한 쌍으로 우리들의 생활 속에 이해되고 그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갖춰야 합니다. 사랑만 있어서 부족하고요. 복종만 있어서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사랑과 성경의 복종은 그 내용은, 그러니까 의미나 내용은 다르죠. 그러나 그것이 실제 변화를 이끌고 실천을 통해서 그것들을 행할 때에는 두 개가 마치 쌍처럼 같이 작동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 대인관계에서 살펴봤습니다. 성경의 사랑이 있어야 그런 대인관계에서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필요하고, 그러나 그 성경의 사랑과 성경의 복종과의 관계를 가지고 보면 두 관계가 밀접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랑은 두 가지가 합해진 하나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뜻하는 또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과, 이렇게 자꾸 표현하는 이유는 성경의 복종이라든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뜻하는 복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속적으로 또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복종이라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 가서, 성경의 복종 뒤에 가서 얘기하겠으니까, 여기서는 일단 성경의 사랑은 성경에서 뜻하는 복종과 자기에 대해서 죽는 것, 즉 자기 부인, 이것이 합해진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랑과 성경의 복종은 밀접한, 그래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복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복종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당신보다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남을 섬김으로 나타내는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성경의 복종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무엇인가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남을 섬김으로 의지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의 복종이라고, 이게 정의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을 성경의 복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남의 지배 아래에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쁘게 자원해서, 그리고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직접 책임을 가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종을 할 때 간혹 비굴하게 자신을 낮추는 이런 태도, 그래서 그 일을 행함에 있어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태도가 성경의 복종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자원해서, 기쁘게 자원해서 그런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했다고 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거나 또 그 사람의 어떤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내가 복종의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영광도, 그 모든 일에 행하는 나의 어떤 책임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성경의 복종의 의미 그리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종은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복종에 있어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성경에 참고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과 마태복음 20장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오직 자신이 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책임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는 그런 자세로 한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마태복음 20장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침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적 복종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같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논쟁의 마음 없이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복종을 하되 구구절절 나의 변명 또는 내가 하는 이유 등등을 들어서, 또는 마치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계속 그 일에 대해서 논쟁하며 마침내는 굴복하는 이런 복종이 아니라 논쟁의 마음 없이 복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의 복종을 통해서 성경의 사랑을 성취하려면 논쟁의 마음 없이 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이 결혼 관계에서, 즉 남편과 아내 간에만 이 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이 일은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주인과 그다음에 종의 관계에서도 이 논쟁의 마음 없이 복종하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관계 안에서 복종이라는 것이 기본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5장으로 6장까지에 걸쳐서 남편과 아내, 부모, 자녀, 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 각각의 내용들을 성경이 권면하기 전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고, 이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안에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주인들아, 종들아에게 복종의 얘기를 또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는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그래 복종하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그 말씀을 이해하면 결혼 관계, 결혼 생활에서의 문제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고 주인과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거쳐서 관계 속에서 권면하는 그 말씀들은 기본이 하나님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는 것에 기조를 가지고, 특별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일이고,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마찬가지로 종은 주인에게 주님 앞에 하듯이 순종해 나가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복종은 논쟁의 마음 없이 복종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에베소서 5장 18절로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성경의 말씀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길다 생각이 들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심이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6장 9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종이란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기쁘게 자원하여 그 또는 그녀의 아래 두는 것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 안에 원어적인 표현에 보면
아래에 두다라는 동사를 원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쁘게 자원하여 그 사람 아래에 나를 두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복종의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2장이나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의미를 성경이 직접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과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다음에는 결혼 관계 혹은 결혼 생활의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 성경적으로 그걸 다루기 위한 네 번째 요소는 성경적 실천입니다. 성경적 실천은 말씀을 행하기라고 다시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말씀을 행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해결될 때까지 말씀을 행하는 일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원리 67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우리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이 딱 맞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리 67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생활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당신은 주님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의 지혜에 의존해야 한다. 결코 당신의 육신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잠언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다뤄가는 것, 또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배우자들의 부부의 또 결혼 관계나 생활에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 생각이나 방법이나 지식이나 이런 거를 같이 그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문제를 다루어 해결하는데 크게 유익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원리 68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배우자를 마땅히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녀는 다시 주님과 배우자와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실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꼭
결혼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중요한 그 원리라고 봅니다. 특별히 여기만 뭐 해당된다기보다는,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서 이 원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도 그것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거기에서 그냥 포기하지 말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거기에서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는 말이죠. 이게 실천에서 빼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의 많은 생활 혹은 신앙생활에서 겪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간다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열려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다가도 다시 좁아지고 또 어려움을 겪고 좌절하기 쉬운 그런 위치에 서는 일들을 번번이 우리가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리가 말하는 의미는 분명히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보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논쟁의 마음 없이 복종하고 있는지 다시 살펴서 그 예수님을 찾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 이 실천에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